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해나 드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에 사랑하기에 합당한 질서를 매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그 자애로우신 사랑과 저희들에 대한 배려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또 그 올바른 정의가 각광받고 그 올바른 정의의 발언과 행동을 옮기는 리더가 각광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더 사실적으로 깨닫고 감사드리며 한없는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은 감히 새 예루살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에 가당치도 않은 역겨운 존재들에 불과하오나 저희들의 마음과 늘 저희의 그 확고부동한 의지와 정신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용해되기를 갈망하며 그리하여 저희들의 자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 도전하며 그 정점을 찍는 것이 저희 제자들의 목표고 소망이며 한평생 도전하고 노력하는 방향성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이 원의를 너그러이 바라봐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마침내 달성할 수 있는 은총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저희 사명이 외치는 그 아버지의 진리에 눈뜨고 그리고 열려서 부디 자신의 저주받은 자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축복과 관련하여 그리고 따라야 할 질서와 관련하여 주신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분별력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일은 오직 마음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사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상황을 지배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리를 찾지 않는 마음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진리는 확고하게 성서에 근거하며 어떤 양심 조명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진리는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으며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진리의 가장 심오한 예는 바로 나의 십계명이다. 나의 계명들은 토론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진리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진리는 논의나 왜곡의 여지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먼저 제목을 붙인다면, 원리의 나라에서 제목을 붙인다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을 속이는 자며 그런 자는 지옥에 갈 텐데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요약 정리하면 누가 하느님을 속이는 지옥에 갈 자식인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굉장히 강렬하게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 있는 제목을 달아야 긴장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각인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수준이 그러하거든요. 자, 그렇게 제목을 원리의 나라에서 붙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 줄 한 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분별력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둔다. 자,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럼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자, 여기 이렇게 분별력이라고 믿는 게 다 성급한 판단이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를 이끌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런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심각한 범죄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누구냐? 여기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회에 인간을 속이는 그 주도적인 세력과 그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어리석은 양들. 이들이 바로 사람들에 해당하는 세력입니다. 과거 신약 시절로 돌아가서 같은 세력을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바리사 율법학자와 그 바리사 율법학자와 열렬히 하나 됐던 유다인들,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들이 분별력이라고 믿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게 나의 올바른 지적인 분별력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 거짓 교회와 하나 되고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이라고 내미는 것이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 교회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만들어서 전통이라고 신자들에게 속여서 가르치고 있는 그 제도와 전통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해서 기준 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짜네, 진짜네 논의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논의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네, 사입이네, 저건 가짜네, 마귀네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들이 그 분별력이라고 내밀었던 기준은 뭐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대대손손 쇠뇌처럼 가르쳐서 그들 안에 인식체계 안에 이미 깊이 뿌리니 박혀 내려가지고 그 사고방식밖에는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리사 율법학자가 만들었던 제도와 전통이죠.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따라야 될 분별력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분별력이라고 믿는 그 제도 전통이 자기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둔대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여기 이끌어라는 부분이 있죠. 표현이. 이게 바로 교계 제도와 전통, 그리고 이교도의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전례. 그 전례가 다 진실과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게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긴 좀 이상하다. 우리 가톨릭은 이렇게 안 하는데. 요게 분별력이라고 믿는 기준이고 성급한 판단인 것이죠. 그쵸? 우리 가톨릭은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좀 이상하네. 이게 분별력의 기준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그 거짓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성경 무엇에 근거한 참된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버지는 10개의 계명만을 주셨고 따라야 될 모범과 전통을 굳이 꼽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전통과 모범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이고 근본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거짓 교회에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에 근거한 제도 전통입니까? 아니면 이분법 신번 질서에 근거한 제도 전통입니까? 이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일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믿고 따르는 제도 전통과 전례가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하고 모범하고도 다른데 왜 그것에 근거하여 옳으네 그르네 틀렸네 잘못됐네를 논할까요? 마귀 자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사고방식이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리새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에 내가 지금 마귀에게 점령당했구나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토록 목청껏 소리 높여 외쳤던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마귀에게 사고방식이 점령당한다는 건 이토록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급한 판단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요 구절은 이런 거죠.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말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성급한 판단, 익숙한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내 경향과 기호와 정서가 이런 제도와 전통과 전례를 따랐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제도와 전통과 전례하고는 좀 다르네? 이게 성급한 판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많이 배우셔서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신자분들께서 똑똑해지셔야 돼요. 성도분들께서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구할 수 있고 비참하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영혼도 여러분의 가족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그 교회의 거짓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라고 제가 여기서 그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 세상적 자연법의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서 똑똑한 그것은 사실 똑똑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다양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스킬, 기술 중에 하나를 연마하는 것이고 제가 똑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영적 차원에서의 나라로서 여러분이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리에 반하는 것인지 정도는 가려낼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똑똑한 영혼인 것이고 그런 영혼 정도가 되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앞에 강의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정도면 어디 가서 누군가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끌고 와서 자꾸 주장하고 말하고 영향력 끼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용감히 나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가짜라고 이렇게 비난하던데, 당신은 성경에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가짜라고 이상하네, 불법이네, 이단이네, 삼단이네 이렇게 주장합니까? 이거 한 개만 여기 인메모리가 돼 있어도 여러분은 수많은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교도의 거짓교회가 가짜라고 무엇을 막 모함하고, 질타하고 깎아내리고 평가를 해.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용감하게 손을 들고 나서셔서 이 정도의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의 모범을 보니까 다 이렇던데, 예수님의 모범의 정신하고 이 교회의 정신은 완전히 다르던데,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당신네가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과 전례에 근거하여 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왜 옳은 것이냐. 우리가 따르는 거는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만 근거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다. 당신이 그 가짜라고 말하는 건 성경 어디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야죠. 이러면 진짜 똑똑한 주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에 가셔서도 최소 거짓에게 속거나 거짓으로 막 퍼뜨리는데 그것을 제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 5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고생 가운데 살면서 어떤 게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인지를 철저히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셨어요. 여러분이 그 청문회, 모 장관의 청문회를 다 보셨을 텐데 그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 이제 진실에 근거하여 정의로서 무엇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강인한 세력이 아버지가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이제 떠오르는 거구나.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만큼입니다. 작금에 일어났던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현상과 이런 바람과 이런 분위기가 다 뭐냐.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울면서 바쳤던 수많은 시간의 그 모든 기도, 그리고 그렇게 발이 부르트고 부러져라 했던 고행과 극기들, 그것들을 다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고 이제 개입하셔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거 인간이 개입한다라고 해서 이 바람을 꺾을 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인간 어느 누구가 대단히 지력이 뛰어나고 힘이 막강하고 한다 한들
아버지가 한번 개입하셔서 무엇을 바꾸기로 마음먹으셔서 역사하시죠. 그럼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꺾지 못합니다.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년간 그토록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거 어떤 대단한 정치인이 하나 이거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위대한 장군이 하나 나서서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뒤바꾸고 계신 겁니다. 왜? 새 예루살렘을 펴셔서 열어 가시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대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는 속성을 가진 영혼들을 이제 하나하나 부각시키면서 쓰시는 거다라는 이 영적 차원에서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전사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가 타협한 것은 아니죠. 단지 우리는 속았던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을 종교 생활을 하면서 누가 똑바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리더를 못 만나서 우리는 철저히 속은 거죠. 마치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이 너의 아버지고 위대한 수령님이고 너의 전부야. 이렇게 눈 뜰 때부터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한계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태생과 우리의 어떤 정신의 모든 한계성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마치 바리사 율법학자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마귀화된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진리의 눈을 뜨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아버지의 말씀이 왜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며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은 위대한 아버지의 전사들입니다. 진리를 밝히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판세가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악의 세력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망할 거예요. 계시록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두려워할 것 없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거나 누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걸 가지고 가짜네 진짜네 저건 잘못됐네 틀렸네 이러면서 갑론을박을 막 해. 그럼 여러분은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 지금 주장하는 거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 원리로 주장하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던데.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마귀를 다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할 줄 아는 전사와 용맹한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날은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지 이제 눈이 떠졌고 귀가 뚫렸는데 타협하고 협력하면 그걸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은 속성만 보고 사람을 쓰세요. 근데 속성이 야리꾸리해서 맨날 타협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안 하려고 양다리를 걸친다. 이런 속성은 절대 안 쓰십니다. 이게 니고데모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9대1 마귀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귀를 보는 특징을. 차라리 아예 바오로 사도처럼 하느님을 아주 극렬히 박해하고 했던 세력이었는데 그가 오해가 있어서 그랬지 그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다 잡아가둔 것도 이걸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속성은 100%짜리 속성인 거군요. 야리꾸리한 점이 하나도 없죠. 그런 사람을 차라리 뽑아다가 진실을 바라보게 하면 그 사람의 100%짜리한 속성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하느님을 위한 100%짜리로 쓰여지게 돼요. 이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차라리 그런 영혼을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를 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강의에서 조금씩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평상시에 인지적 사고체계 내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무엇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속성을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정치인의 속성을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봐라. 이런 분석의 기준도 있고요. 9대1 마귀를 바라보는 분석의 기준도 있고요. 속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의 속성이 야리꾸리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타협하고 협력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는 속성도 있고요. 이런 기타 등등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마지막은 성경 어디에 근거하여 저런 주장을 하고 있나. 이런 몇 가지만 알아도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이기는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전사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마음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당연하죠. 성급한 판단,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이끄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사고를 하는 나라가 진리, 즉 참된 진실과 사실에만 근거해서 이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니네? 그럼 이건 버려야지. 타협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속지 않겠죠.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세상 사람은 다 사고방식이 마귀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귀화되어 있냐? 다 자기에게 이득되는 거. 혹은 나의 익숙한 정서와 경향의 나라에서. 내가 수십 년 이걸 따라서 나에게 편안해. 그럼 그 편안한 나라가 곧 법이에요. 그 편안한 게 곧 진리고. 그렇게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에게 이득이 되냐? 절대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크나큰 치명적 오류이지만 그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진리의 빛에 의해 은총받지 않고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구나를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이 무서운 진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신이 팩트 체크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이 우파와 이 공산주의 세력의 말을 두 개 다 갖다 놓고 팩트 체크를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이건 틀렸고 이게 진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장의 맹점이 뭘까요? 그렇죠. 자신이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자신이 그 팩트 체크를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냉정히 말하면. 왜? 참된 진실과 사실을 다 모르니까. 본인이 진리에 달통한 사람도 아니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모의 용해도 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자신이 팩트체크를 올바르게 할 수 있죠?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오류에 빠지기가 십상인 것이죠. 진실과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가르침과 두 분이 한평생 보여주신 모범과 그리고 그 두 분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고자 했던 그 정신, 그것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진실과 사실이 보이는 것이지 내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그 주체인 내가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고 자아의 근원을 둔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는다라고 말하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오류에 인간은 다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각자가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상황을 지배한다. 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죠? 그렇죠. 제도와 전통과 전례를 수십 년 동안 행하는 데를 매일같이 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서 나의 새로운 기호와 경향과 정서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과 반하는 다른 것을 보면 이상한데? 가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아버지께서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그런 수십 년 동안 누룩을 먹이는 거죠. 누룩. 제도와 전통과 전례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 누룩을 계속 먹여서 거기에 완전히 용해된 정신이 되면 이제 마귀에 충직한 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가짜, 그 속이는 마귀가 펼쳐놓은 그거는 진짜 같아 보이고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진리는 다 가짜같이 보이고 이상하고 생소하고 낯선데 이상해 이렇게 해서 사탄이 자기의 졸개와 부하로 하수인으로 쓴다는 그런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리를 찾지 않는 마음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오늘 아버지는 정말 정말 점점 아버지 말씀이 예리해지시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점점 더 구체적이시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리를 찾지 않는 마음은 큰 오류에 빠진다. 다시 말해 이것을 관점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이라면
네가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너의 판단이 사실은 네가 지금 뱀의 도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송곳처럼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왜냐? 임팩트를 강하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저희 강의를 듣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하지 않았는데 누가 뭘 주장하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 사람 안에 뱀이 있구나. 뱀의 도구가 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주장하는데 내가 뭔가에 확 끌리는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이 끌리고 있는 이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성경과 진리 아버지 말씀, 이 메시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근거한 건가? 라고 곰씹고 되짚어 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이것도 내가 좋아지는 걸 선택하는구나. 내 기호가 익숙한 거 지금 잡고 있구나. 이렇게 금방 깨달을 수 있고, 이런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죠. 그럼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점점 진리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진 자는 더 받게 된다. 근데 가진 게 없는 자는 갖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간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진리의 나라를 감탄해서 그 아버지 뜻에만 하나 돼야지 하는 순수성의 올바른 의지와 믿음 가운데 자꾸 진리를 알려고 하고 탐구하고 적용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진 자는 더 받게 된다라는 나라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게 된다는 거는 이교도교에 열렬히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어 자기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대로 맨날 움직이고 살아. 그러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은총의 작은 빗자락 하나까지도 점점 손실되게 되겠죠. 왜? 점점 마귀화되니까 사고방식이. 이렇게 정확한 질서와 진실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진리는 확고하게 성서에 근거하며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던 걸 드디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확고하게 성서에 근거해야 된대요. 여러분 냉정히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우리가 다니던 성당에서 여러분이 진리는 성서에 근거하여 뭐든지 판단해야 되는 것이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판단하십시오. 계명의 질서에 근거하여 판단하십시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만담하고 자기 이상한 거 가르치고 정치 얘기하거나 자기 유학 시절의 경험 얘기하거나 뭐 이상한 자연 얘기하거나 등산 얘기하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본조차도 우리는 배우질 못한 거죠. 그렇죠? 모든 사고방식과 분별의 기준은 무조건 성경, 예수님의 모범, 아버지가 주신 이런 메시지 말씀, 성모님의 모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라는 것은 확고하게 성서에 근거해야 된다고. 어떤 양심 조명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는 성서에 근거하기 때문에 양심 조명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떳떳해요. 어떤 면에서 떳떳하냐? 내가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닌 거엔 타협한 적이 없어. 게다가 계명 정신이 나를 돌보지 않는 거고 나를 배제하는 거라서 나는 항상 배제했어. 그럼 나는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겠죠. 하느님 앞에. 바로 그 차원에서 지금 어떤 양심 조명도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양심 조명 아무리 받아도 나는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다라는 나라예요. 지금 이 후미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양심 조명의 도구가 곧 계명인데 계명의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았어.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그러면 양심 조명을 해도 비추어 봤을 때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늘 떳떳하고 당당한 아버지 앞에서.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으며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자,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는데요. 이게 뭘까요? 계명전신이죠.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는다. 진리는. 또 예수님의 모범이죠. 성모님의 모범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쓰신 적이 없죠. 두 분이 다. 진리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대표나 리더를 뽑아야 되거나 교회의 지도자나 리더급이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행해서 어떤 맺은 열매가 있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다 가짜죠. 그렇죠? 왜? 진리는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는다라고 아버지께서 여기 기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짓 교회에서 자신의 이득을 찾지 않고 양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모범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배상과 보속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은 잘하죠. 거짓 교회가. 교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당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신자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속이는 거짓말이냐. 자, 그 말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모든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죠. 왜 주인이니까. 근데 권한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거짓 교회 리더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권한 행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복사도 맘대로 못해요. 신자가. 저는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거는 너무 성도의 수준을 낮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웃으면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고 뒤에 가서는 모든 권한과 직분과 모든 좋은 건 다 내 거. 그리고 주인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주인인 성도들은 요만큼도 권한이 없어요. 복사도 마음대로 못할 만큼. 그런데 주인이래. 그럼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근데 여태 우리가 어리석어서 믿었던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마귀가 사람을 가지고 유린하면서 손바닥 안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런데도 모르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아버지는 진리라는 거는 자기의 이득을 찾지 않는 거래요, 기본이.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인간적인 이유로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교도의 교회에 많은 자원한 봉사자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이유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건 왜냐? 교회가 이 지경이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인데도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입니까? 그 하느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죠.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왜? 찍혀서 나에게 불이익이 당하면 안 되니까. 보신주의자로 그냥 입 다물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누굴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이게 뭘까? 그렇게 자기를 위한 것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진리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진리는 자기 찾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침묵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입증이라는 거죠. 입증 증거.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어리석고 지력이 떨어지셔서 어떻게 살면 자기를 위한 건지 몰라서 그런 희생을 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죽는 순간까지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고 처절하게. 다 양들을 위한 거죠. 그 자신을 위한 거는 단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나도 그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해서 들어왔는데 정작 살아가서 맺는 열매를 보니까 그런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모범은 안 보여. 그런데도 그 교회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맞는 거라고 계속 지지한다면 이거는 지력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정도쯤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자기의 이득을 찾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시대의 뱀들은 어떤 희생으로 양들을 위해 배상과 보속을 하는지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걸 추구한대요. 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하는 것,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런 거를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겠죠. 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 한 분이신 분도 내놓으셨으니, 그 정도로 영혼 살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한다면 그게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그럼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란 사람들은 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일꾼으로 살겠다고 들어왔으니까. 그럼 자기 이득 배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한평생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직분이고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배상과 보속이나 양들을 위한 희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교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정작 권한은 하나도 없어. 양들에게. 모든 권한은 다 그들의 것이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지지한다면 그게 바로 뱀하고 하나 된 거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누가 진짜 산다면 자기 이득 배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양들을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 자기 배제 이런 것을 하는 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몸속을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가장 심오한 예는 바로 나의 십계명이다. 자, 가장 심오한 예는 바로 나의 십계명이다. 여기서 심오한 예라고 말씀하신 건 가장 올바른 것은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할까 봐 내가 좀 더 섬세하게 말해주면 이 앞에서 말한 진리는 이렇게 자기를 배제하는 건데 그 진리의 한 예가 십계명의 정신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나라죠. 그런데 그 십계명의 정신은 자기를 배제하는 거지 이런 말씀이시죠. 나의 계명들은 토론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 왜 토론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을까요? 아니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데 거기 왜 타협이나 토론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진실 자체고 사실 자체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수용이 되거나 용납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아, 이거 조금 어려운 행간이네요. 진리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나의 권리를 찾을 거다. 이 계명 정신을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열었죠. 아버지께서. 그럼 여셨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의 기본 정신은 계명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이미 계명이 됐고 스타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계명 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이전까지 조선왕조였죠. 근데 조선왕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거냐면 양반 아니면 상민, 노예 이런 계급주의 사회였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걸 다 철폐하고 없애버리고 자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해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까지 다 문맹이고 너무나도 무식했는데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있으셔가지고 아 초등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 받아야 해. 이래서 자식들을 다 초등학교에 보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요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냐면요 와서 데모하고 따졌답니다.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라고 해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아, 나 지금 논농사하고 밭농사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손이 하나라도 부족한데 그 학교 가서 글씨 나부랭이나 배우고 있고 지식이나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지금 당장 일꾼 하나가 아주 갈급한 판국인데 이러면서 와서 데모를 하고 따진대요. 여러분 지금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자식을 공짜로 가르쳐주겠다는데 공짜로 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을 시켜줘서 똑똑한 국민으로 만들어주겠다는데 거기 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거는요. 한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는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른 거고요. 그 조선시대라고 하는 프레임에 짓밟혀서 500년을 살았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한계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 당장 먹고 살고 농사 짓는 게 더 중요해. 그까짓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이런 차원의 나라잖아요. 그게 조선왕조 500년을 살았던 일반 시민의 그런 평범한 백성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정신을 갖고 있다라는 나라가. 근데 그거를 가당치도 않은 그런 백성에게 업그레이드를 강제로 쫙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려고 교육부터 해야 돼. 배워야 돼. 해서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그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발맞춰 오질 못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정신 차원의 수준이. 괴리감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십몇 프로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육 개혁을 시작하실 때 전 국민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숫자가 10몇 프로였는데 10% 초반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의무교육을 한 다음에 90몇 %가 됐어요. 이런 질 높은 수준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의무교육을 통해서. 그럼 이 조선시대 사고방식의 차원의 나라와 의무교육을 한 수준 높은 국민의 차원의 이 괴리감이 있죠. 이 극한의 이 극점이, 이 차이가, 그쵸? 이런 극점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나라가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여길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냥 맨날 패배한 그런 노예의 사고방식 안에서 살다 죽는 거죠. 그쵸? 조선시대의 그 사고방식으로. 마치 이런 것처럼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어요. 이 차원은 사람이 따라가는 수준의 정신세계가 그까짓 거 학교 가서 뭐해라고 했던 조선시대와 의무교육이 상식이고 당연한 거고 대학을 넘어서 대학원을 넘어서 박사를 따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런 차원하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극간의 괴리감이 있는 이렇게 정신세계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의 기본은 계명, 마치 의무교육이 기본되듯이 계명정신, 나를 배제하는 게 기본. 너무나도 당연한. 마치 지금 우리가 윤리, 도덕을 따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당연한 정신이 될 건데 이거를 구현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그냥 농사를 계속 지면서 배우지 못해서 그 가난의 굴레를 뚫지 못하고 나오는 그 한계성에 갇힌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이 시대가 시작돼서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시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실천하고 얼른 계명 정신을 여러분 걸로 만들지 못하죠. 여러분만 손해라는 겁니다. 그 농사의 가난한 프레임에서 갇혀 사는 그 사람이 일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지. 그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이랑.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이것이 진리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나라인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얘들아 진리는 이렇게 타협 안 하는 거고 계명정신이 기본이란다. 내가 내 자신을 진리이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낼 때는 이런 계명정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런 걸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권리를 찾을 거고 이런 계명 정신과 이런 정신에 부합하는 내 영혼들을 이끌고 내가 새 예루살렘을 지금 건설한다. 이런 나라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무법의 인간적인 질서를 내가 이제 이 계명 정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진리 정신으로 싹 다 바꿀 거다. 이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거짓과 위선과 악과 속이는 세력으로 가득하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점점 벗겨지고 있는 거죠. 스타트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 나라의 추세를 보면. 그러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니까 악이 패망할 거야. 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십계명으로 펼치시고 타협과 토론 절대 없어.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법이면 그냥 법이야. 이런 걸 이렇게 공표하셨으니까 이게 점점 빛으로 세상에 펼쳐나갈 거거든요. 뻗쳐나가고. 그러면 이것에 반하는 마귀 세력이 자꾸 드러날 거예요. 세상에. 점점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뜻이 다스리는 거 이제 다 끝났어. 마귀는 패망할 거다.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문장 하나는요. 굉장히 심오하고 다중적 의미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요 차원의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는 신나죠. 이 하느님께 속한 세력, 이 정의를 사랑하는 세력은 너무너무 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그냥 이 말씀하시는 것만 잘 지키고 살면 돼. 아, 너가 십계명 따라가면 그리고 십계명만 열심히 따르고 살면 돼. 그러면 그 모든 아름다움의 주인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이거 하는 게 돈이 듭니까? 정신을 바꾸는 게 돈이 드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누구에게 지금 공정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자유의지가 아버지가 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지금 중요하구나. 지금 이거 기로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이때 찬스를 못 잡으면 나는 저런 거 절대 상관없는 영혼이 되겠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알아듣고 캐치해서 그걸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얼른 뭘 말씀하시면 하나 말할 때마다 싹싹싹싹 바꿀 수 있는 이 정도 지력이 된다. 이러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새 시대의 모든 풍요와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백성이 주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아버지가 열어가시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논의나 왜곡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내 계명은 타협이나 토론의 여지가 없고 논의나 왜곡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이유는 왜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왜곡 이런 나라에서 5년간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진실이 다 감옥 가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지금도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한 우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다 가짜고 거짓이고 속이고 막인데 다 득세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주도적인 리더가 돼서 나라를 다 곳간을 거덜내고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았어요. 5년을. 그래서 이 정의가 들끓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됐는데. 근데 아버지가 새 시대를 여시면서 지금 하나하나 처리하시는 게 보여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좁은 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작금의 청문회 사태를 통해서 장관이 임명되는 건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면 아버지가 지금 개입하시기 시작했구나. 영적인 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개입하기 시작하셨어. 일을 지금 하시는구나. 그런데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 왜? 다 뒷배경에서 일하시거든요, 아버지는. 그러나 이렇게 매일 교감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은 그런 뒷배경에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다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논의나 왜곡의 여지가 없다. 이미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 분위기나 공기나 이 모든 것이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조금 예민하신 분들, 촉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지난 수년간의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이 악물고 울면서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런 거는 공짜가 없거든요. 세상은 공짜가 있고 속이고 뭐 불법이 난무해도 천상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바쳤던 수많은 무기가 천상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그게 넘칠 만큼은 된 거죠.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만큼은. 명분이 이 정도면 얘들이 이 정도로 갈망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되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막 개입하셔서 다 거짓이 세상에 드러나게끔 하시는 일을 이걸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많이 바치셔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요 며칠 전 지금 작금의 청문회 사태나 이런 어떤 일꾼이 뽑혀서 등용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영혼 하나를 골탕 먹이려고 수많은 질문을 2시간밖에 안 자고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어리석은 영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게 너무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질문하는 이 당사자가 얼마나 지력이 떨어지는 멍청한 사람인지를 역으로 드러내 주시죠. 아버지께서. 그거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자던 국민의 눈이 이렇게 뜨여졌어요. 저 정도로 멍청하고 저 정도로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내가 국회의원으로 뽑은 거구나.
야,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나라가 망하겠다. 이미 뭐 많이 망했지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마귀가 여태까지 국민을 속였고 선동질했고 조작했는지를 오히려 저 사람을 공격해서 저 사람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질문 답변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더 바보인 것이 입증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시죠. 아버지가 이렇게 뒤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 예루살렘을 여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눈이 더 팍팍팍팍 열리고 깨지라고 더 귀가 열리라고 얼마나 추잡한 역겨운 세력인지를 드러내시는데 저런 방법으로 드러내시는구나. 요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누가 하나님을 속이는 지옥에 갈 영혼인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이고 세밀한 나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엇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인간이 조작하고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과 전례 따르는 사람이구나. 제도 전통과 전례가 진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악이야. 요렇게 다 분별하라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는 자녀들은 그렇게 다 앞으로 분별하라고 아주 자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학습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내용이 상식이 돼야 돼요. 일반 국민의 모든 사람의 상식. 그렇게 상식이 되어야 성화시대의 시민인 거고 성화된 사람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아까 제가 조선시대와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민주주의로 여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시키는 이 현격한 갭의 차이, 이 갭의 차이를 이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서 이 시대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번영과 풍요와 축복과 이런 거를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냐? 자기가 이 정신세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던 어떻든 간에. 그렇죠. 알아야 뭐 또 주장도 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 그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게 내가 좋아지는 것과 연관이 되려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과 연관이 되려면 내 사고방식을 이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바꾸지 않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은 어떤 반대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누구인가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일꾼이요, 용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깨닫지 못하죠.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이 뱀의 도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주장해요. 자기 의견을.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당신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당신이 주장하신 이런 것은 성경의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모범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은 이러 하셨거든요. 그것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영향력 끼치고 다니면 당신은 지금 뱀의 도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에 근거하여 분별하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족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다 끌어안아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성경만을 믿고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누가 말해주면 아니구나 하고 버릴 줄 알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은 모두 다 부족하니까 개개인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때는 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소위 말하면 우리 선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끌어안아서 하나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 도구로서 우리들이 도구적 역할을 그때서야 그걸 똑바로 수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우파, 선의 세력의 약점이 뭐냐면요. 이 우파분들께서 다 정의가 강해요. 정의가 세요. 근데 그 정의는 어떨 때여야만 올바른 정의냐면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이 질서에 부합하냐 안 하냐만을 가려낼 때 요 정의만이 올바른 정의지, 그 정의도 어떤 사사로운 마음의 감정이나 요런 거를 따라서 정의를 막 휘두를 수 있거든요. 인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거는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 기준이나 정서나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가지고 정의를 막 휘두르는 건, 이건 칼날을 막 아무에게나 막 휘두르는,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강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속성적으로 그런 영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파에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그렇다 보면은 다 배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렇겠죠. 근데 그 배척할 것인가 아닌가의 그 기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이 아버지 말씀, 성경,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인간적인 다른 어떤 여타의 부족함은 감당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스리시고 백성을 이끌었던 방법은 다 이런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경에 영혼을 이끄시는 방법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익을 창출하려고 하세요. 아무리 심지어 바리사 율법학자가 다가와도 제가 내 말을 좀 받아들일 만한 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거기 가서라도 그 영혼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셨다는, 요게 예수님의 모범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만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른 인간적인 요소가 부족해도 그런 인간적인 요소는 모두가 다 부족한 거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인간적인 요소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건 우리 세력이구나. 의지가 우리의 의지와 같구나. 이렇게 해서 끌어안고 포용할 줄 알아야 이게 똑바로 된 리더고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새 예루살렘을 선언하시고 살아갈 이들에게 신적인 질서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 근거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부합하는지, 잘못됐다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떤 걸 교정하고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마귀를 데리고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마귀를 물리쳐 이겨야 될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딱 기억을 하시고 인지를 하셔서 누가 마귀 도구로서 다가왔을 때 당신 그거 성경 어디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겁니까? 요렇게 반박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